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나, 편지를 보내게 된 목적이 바로 이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칭찬이에요? 아니면 책망이에요? 금방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칭찬이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너희들이 지금 또 6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까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잘하고 있다는 말이야?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야? 잘하고 있다는 말이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언제 보냈냐? AD 51년경에. 51년경이면 언제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자. 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와서 뭘 말해요? 왜 할례를 안 받냐? 왜 율법을 안 지키냐?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막 이래가면서 하니까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있어야 되겠다.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일된 지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뭐에 신경 쓰지 말아라. 할례 받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또 율법 신경 쓰지 말아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걸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뭐만 사도행전 16장 아니 15장 28절 29절 이게 지금 19절부터 20절에도 있는데 28절 29절로 함께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고 편지를 써서 각 지역의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문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그러고 나서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까 금방 봤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 원래 처음 나왔던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때 안디옥 교회로 그 결정된 것을 공문으로 써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22절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장로들과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갈 때는 누가 함께 하였더라?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가더라. 그것은 누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을 해서 딸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도 함께 오고 공문도 오고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35절 15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유다와 실라는 이제 가서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 공문을 확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있다가 다시 보냈단 말이죠. 다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있으면서 다시 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 36절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아멘. 바울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첫 번째 우리가 전도 여행하러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서 보고 옵시다. 그럴 때 이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자기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아이고 나는 못 가겠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하고 가버렸단 말이야. 마가가. 그러니까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번 배반했으니까 이제 안 된다. 안 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그래갖고 어땠어요? 둘이 그냥 심히 다투었어. 39절에 보니까 둘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이때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해서 이제
따로 갈라져서 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지역이 어디냐면, 이 2차 전도 한 횟수가 언제냐면 49년부터 52년까지, AD 49년부터 52년까지 49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도와 또 그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그 본문을 만들고 돌아가서 49년에 좀 있다가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해서 52년도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있냐? 이 사도행전 16장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먼저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서 누굴 만났더라? 디모데를 만났더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때요? 바울이 그 디모데가 아버지가 누구다? 헬라인이어서 할례를 안 받았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그래서 이때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실루아노가 바로 신라란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 빌립보에 가.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빌립보 성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그래.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줬더니, 귀신을 쫓아줬더니 어쨌더라? 거기에 그 종의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같이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22절 23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엄청나게 막도록 가만 놔두고 바울도 왜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 지진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묶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 도망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했다? 간수를 구원했다. 간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이제 풀려났죠. 그 다음날 풀려났어. 그 다음 그러고 나서 누가 바울이 37절에 보니까 37절에 보세요. 이미 지금 맞을 거 다 맞았어요. 이미 맞을 거 다 맞고 35절에 보니까 날이 새면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서 사람들 보내라. 두드러 패놓고 감옥에다 하루 저녁 가둬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째? 보내라. 풀어줘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말을 해요. 이때 바울이 말해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그런데 로마 사람이라니까요. 상관들이 와가지고 막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옥에 갇히는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는 갇혀서 매도 맞게 하시고 감옥살이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면 당연히 그건 당해야죠. 그런데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갇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때? 그 전에 나 로마 사람인데 하고 말하게 하죠. 예루살렘에 가서는 어땠어요? 바울이 먼저 말했어요. 나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가죽줄로 매고 나를 신문한다고? 때린다고? 나 로마 사람이야. 나 재판받을 거야 정식으로. 너희들 나 함부로 못 때려. 왜? 로마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그 말하게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는데 몰라. 잊어버려. 생각 안 나. 나중에 생각하니 그때 말했으면 되는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지금 묶였을 때 22절에서 매로 치라 하면 잠깐 수도 나 로마 사람이야 하면 안 맞는단 말이야. 감옥에도 안 갇힌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하게 하시려고 어때요? 그냥 말 못하게 하시고 그냥 매맞게 하시고 그래서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이고 모든 것이 나를 축복해 주고 내가 원하는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당할지라도 그 끝에는 뭐가 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죄 지었어요? 죄 없어요. 뭐밖에 없어? 형한테 잘난 척한 것밖에 없어요. 형들한테 아버지 엄마한테 잘난 척한 것밖에는 밖에 나가서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형을 통해서 팔리죠. 형들을 통해서 미움털 박혀가지고 노예로 팔려. 노예로 팔렸는데 어디로 들어갔어? 보디발 장군, 애굽의 가장 높은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어. 그 집에서도 어때요? 아주 그냥 일 잘한다고 칭찬을 막 얼마나 받고 아주 대장을 삼아놨잖아. 보디발 장군이 하인들 중에 대장을 삼아놨잖아. 그랬더니 누가 꼬여? 그 사모님이 내가 너 뭐든지 줄게 해줄게. 나한테만 잘 보여. 내가 하란 대로만 해. 근데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때 요셉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지을 수 없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말씀이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 지금 내가 중립한 말씀 이게 아닌데 하나님 주시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가 말을 해야 알아요? 사람들 눈에 띄어야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인식하지 않고 애써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숨겨놓은 거 아니면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세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 품은 생각까지 성령님은 아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집에 숨어서 죄짐을 모르신다.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예 생각, 애초 시작부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누가 먼저 역사를 한다? 사단이 죄지을 생각을 주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잘 보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고 그랬어. 그럼 그때 뭐 하면 돼요? 물리치면 돼. 분별을 하면 물리치면 되는데 이 유다는 생각이 어디에 있어? 세상 것에 있어. 바뀌지 않았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꽉 차 있어.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으니까 자기는 도적질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야지 무슨 예수님 발에다가 그것을 그 귀한 것을 깨가지고 분냐 하고 막 분노를 해서 제자들이 똑같이 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 여자를 내가 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념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잠잠해졌어. 그런데 누구만 씩씩거리고 있어? 가룟 유다만 씩씩거리고 있어. 뭐 내가 틀렸다고? 내 말이 틀렸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야? 이제 그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사단이 그때 딱 잡아채서 팔아버려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어때요? 제사장들한테 가잖아요. 그 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언제 팔까 궁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잖아요. 이 중에 나 팔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다 안다. 너 빨리 돌이켜. 빨리 회개해. 근데 어때요? 조각을 줬더니 그는 받고 그대로 나가잖아. 뭐 하려고? 예수님 팔라고 나가잖아요. 실제로 군병들 데리고 오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쩌더라?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 조각을 받고 나갈 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영역을, 생각의 영역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생각의 영역을 잘 관리를 해서 사단이 죄 지을 생각을 주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을 듣고도 어째요? 인간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악을 다 아셔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심판하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고 악을 알게 되면 죄 지을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돼? 너희들은 나에게서 떠나게 돼. 그러니까 먹지 마. 그랬는데 먹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막 불릴 때 일어나서 씩씩거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터치를 하시잖아요. 스톱하고 너 하지마. 그거 너 죄를 다스려. 그 뭐 네 마음속에 지금 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 다스려라. 너 절제해라. 하는데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해? 생각의 영역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에 분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시다? 예수님께 있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오는 대로 바로 행동에 옮기고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이 오는 대로 삶으로 적용시켜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어디서 걸러져야 돼? 내 안에 계신 누구한테서? 성령님께서 걸려줘. 이 마음이,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내 욕심이에요? 그걸 걸러야 돼요. 자, 이야기가 지금 딴 데로 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때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요. 17장에 보면 그 빌립보에서 어디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랬죠. 17장 1절에. 그래서 거기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구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아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 복음을 받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다 이방인들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지금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이방인들만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5절에 보니까 누가 난리가 났어?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쉽게 말해 지금 같은 뭐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에
엉뚱한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이 바울을 찾으러 갔는데 그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제 보를 받고,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뭐예요? 지금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더니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의 많은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 그래서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자, 14절 13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는데 얼마 못 돼가지고 베레아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좀 전해서 거기서도 어째요? 그 사람들도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사람이라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삼고함으로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도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베레아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었어? 아덴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덴으로 갔다가 이 아덴에서 어디로 가더라?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가 있고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서? 지금 베레아에서 헤어져 가지고 먼저 간 바울을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에 사도 바울이 누가 걱정이 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양육을 다 못했어. 온전한 복음을 다 가르치지를 못했어. 양육을 충분히 시키지를 못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거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가서 봐라. 가서 보고 나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결론이 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 내용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복음만 전하고 와서 걱정이 돼서
너희들이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어떤 말을 들어서 어떤 시험을 지금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고, 너희들이 또 마음에 미혹되어 가지고 다시 시험 들을까봐,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누구를 보냈다? 바울만 아덴에 있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냈더니, 가서 보니까 디모데가 너희를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더라?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우리도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아, 헛되지 않았구나. 잘 견디고 있구나. 믿음을 잘 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와서 보고한 다음에 그 보고를 받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믿음을 견디고 있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더니 너희가 과연 그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고맙다. 그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거를 언제 보냈냐?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누구와? 이 디모데와 합류하고 나서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 사도행전 17장 18장 5절. 갑자기 헷갈려.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지금 어디에서? 아까 베레아에서 바울만 아덴으로 가고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다?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거기 성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복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지금 고린도에 간 뒤에 이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에 와서 같이 다시 실라와 디모데와 고린도가 합류해서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쓰여진 건데, 그래서 이 49년부터 AD 52년까지 2차 전도 여행 기간인데 51년쯤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과 아울러서 이제 더 구체적인 이 시련 받는 것들을 격려하고, 또 성결한 생활을 교훈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 4장에 보면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의 장래에 대해서, 즉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재림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 뭐 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디고, 또 뭘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데살로니가 3장 이 목적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삶을 살려면 이 4장의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너희들은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지침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쓴 목적이보다 데살로니가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도 다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만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복음의 목적을 어떻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도록.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신령한 복을 왜 받게 하는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 아들인 거로 누구를 보내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죠.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목적이 뭐냐는 거. 목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시냐는 거. 그냥 심심해서 오셔요? 우리한테 능력 주려고 오세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죄의 사함의 그 은혜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로 바꾸지 않으면요 계속 죄를 지어. 계속 죄를 지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 근데 우리는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상관없어 하고 계속 죄를 지며 우리는 더러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요?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이것이 내가 죄구나.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라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몇 번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뭐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 죄값은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왜?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이제는 누구 손에 달렸어?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고, 예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우리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물론 10번이고 20번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죄를 몰라. 그게 죄인지를 몰라. 그럼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왜 오셨냐?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어. 그런데 한번 회개했다고 그 죄 안 지어요. 물론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또 지어. 또 지어. 그러면 또 성령님이 어떻게? 속에서 또 깨닫게 하셔. 그러면 또 회개해. 그래서 계속 회개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낯짝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회개를 지금 몇 번째 했는데 또 같은 죄를 지어. 그럼 이제 점점 어떻게 돼? 성령님이 죄 짓기 전에 죄 지으려고 하면은 속에서 생각이 딱 나. 아, 이건 죄인데. 그러면 어때? 처음에는 아, 그래도 나 몰라요. 그러고 해. 근데 또 반복이 되면 어떻게? 주여, 주여. 그러고 돌아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죄 안 짓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 그건 죄다 하고 생각나게 하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아 이거 죄라 그랬지 그러고 딱 돌아서 해야 되는데 안 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면 돼.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죄는 더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님이 못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들인 거로 우리를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은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내가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 죄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뭐 하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해당되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나의 어떤 삶이 그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복음을 주는 것이 뭐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1장부터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기록한 동기와 기록하게 된 동기와 대상과 또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